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관해서 정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관해서 분명하고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표적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수님께서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칭송하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난합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저 귀신들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보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저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면은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더해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수없이 지켜봤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질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거보다 큰 표적이 없지요. 메시아로서 이거보다 큰 표적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습. 자,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그 모습. 예, 이 모습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니까는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표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세대 지금 현재의 모습, 당신들 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너희들과 같이 이 완악한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본문이 41절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가 이 니느웨는 아주 악한,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지요. 이 악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나가 외쳤을 적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악했던 사람들도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거죠. 이 약한 사람들도 요나가 외쳤을 적에 돌아왔거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유다 땅에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그만큼 악한 세대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방 여왕, 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자, 이 스바 여왕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먼 곳에서부터 그 솔로몬을 보러 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보러 오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하는 말을 듣고 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위대한 이가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 세대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도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말이 잘하냐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들을 바가 못 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도 변화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선도 나의 마음에 내 삶의 스타일이 정말 악한 모습,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 계속 옛날에 그러한 그 못된 구습의 모습을 답습해 가면서 끝까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변화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43절부터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요. 이 악한 모습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비었어요. 비어졌는데 나중에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신이 머물 곳이 찾지 못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와 보니까는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귀신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형편이 그 전보다 더 못해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약한 줄 알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악한 모습들도 떠나갑니다. 아, 내가 바로 이렇게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우리 악한 모습들 다 떠나보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요. 자, 비어 있습니다. 내 속에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보다 형편이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어져 있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악한 모습들 다 쫓아내고 비어진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비어진 상태를 가만히 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어진 상태를 가만히 내두면은 악한 귀신들,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이 오늘 말씀처럼 들어와서 채워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악한 이 귀신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비어진 것을 새로운 것으로 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꽉 채워야만이 나갔던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요. 이 새로운 것에 채울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채울 수 있고요. 기도로도 채울 수 있고요. 찬양으로도 채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서적으로도 채울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이 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약한 영이 떠나가는 비우는 모습까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속을 비웠으면은 그 다음에 부단히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을 체험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말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여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혹시나 있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악한 모습 떠나보낸 그런 비움이 있었다면은 이제 거룩한 그런 영으로 채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오늘도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